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나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또 4장에 계속 연결된 흐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자유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전능자, 즉 창조주가 보시기에 온전히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그릇된 영의 흐름과 또 자신의 어떤 사욕과 하나님께서 어둠이라 칭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으면 진정으로 안식에 관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합니다. 같이 들어가실까요? 히브리서 3장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2장 제일 마지막 절 한 절을 더 읽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겠어요.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난인지 어떤 것이 어떤 견딤이 필요한 건지를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체험하시고 또 그 체험하신 대로 우리의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의 흐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같이 보길 바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의 완성도, 사랑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이 전능자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입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아시기에 또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길 바라셨다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돼갖고 개미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걸 실제로 체험하길 바란다. 우린 그렇게 개미를 사랑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입장을 거꾸로 생각을 하시길 또 원하셨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젠 제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주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된 여러분과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물론 히브리서 저자가 형제들에게 또 교회 형제들에게 형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저는 더 거기에 또 온전하고 더 깊은 뜻,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리스도의 형제죠. 그런 존귀한 자리에 초청이 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대제사장,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단 한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정말 깊이 생각할 줄 아시는 흐름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품이 없을 수 있죠.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깊이 상고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거죠. 네.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로서 오신 거니까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 또 많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에 대한 어떤 절대 복종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죠. 모세에 대한 절대 신뢰함.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독생자이신 예수,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종 같은 자였는데, 사환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너희가 어떻게 작은 것으로 여기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랑 제일 친한 자라는 개념. 어쩌면 히브리인들은 모세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모세는 나의 편, 우리 편.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주시고 또 육신을 입어서 당신의 입장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더 이상 어떻게 더 당신의 편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릇된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내 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의 생각이 없기를, 유치한 자의 생각이 없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보다 더 온전히 사랑하사 당신의 최선을 아시기에 그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온전히 자유케 된 삶, 진정한 안식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확신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냥 생각만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 거죠. 십자가의 일. 자,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렇죠. 모세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광야에서의 또 사건, 또 광야 전의 사건, 그렇죠. 그 긴 세월을 40이라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인도함을 받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또 80세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리고 그 동행함의 그 절차 하나하나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민하여야 하는 건지를 보여줬죠. 참 좋은 하나님의 사환이었고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짓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천상의 모든 열쇠, 또 천국과 또 어떤 지옥의 개념, 이 모든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열쇠를 주셨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간데 그 집의 열쇠를 쥐고 계신 이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왜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에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듣게 되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집, 하나님의 집인 그 집을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그 안에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라, 죄악을 몰아내라 하시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아멘 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집을 정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9절. 거기서 나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부르심을 얻고 40년 동안의 광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철로 역정. 어떻게 보면 광야의 그 역정이 시작된 거죠. 광야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그 광야에 이 잠시 이 땅의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안식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만나를 허락받고 날마다 온전히 동행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광야의 흐름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히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주야로, 아침에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혹시 당신을 오늘 미혹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들끓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당신을 타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간절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미혹되는 어떤 형상이나 미혹되는 어떤 모습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에 끌리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불에 가까이 하시면 모든 미혹의 더러운 불이 도리어 꺼지고 사라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케 된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멋있으신지, 당신에게 존귀함을 허락하시는지, 승리하는 삶,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천상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당신을 부러워하다 못해 도리어 두렵게 된 일까지 일어나게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존귀하신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맨날 종교적으로 믿고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잘 못 누리겠죠.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안식을 맛봐야지 내가 자생의 유혹이 없을 텐데. 아니에요. 그게 순서가 아니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안식에 들어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날큰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있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결정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리라. 왜? 미혹이 커서, 유혹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악심을 품는데요.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악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 가운데 그릇된 길로, 더러운 불로, 사망의 길로 뛰어드는 자가 있습니까? 말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하세요. 너 그러다 죽는다. 망하려고 왜 그러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안식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들에게도 신빙성이 있겠죠. 듣기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할 줄 알고,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고 우리가 다 안식에 거하여, 안식에 거한 자는 안식에 거하지 않는 자가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말로만의 안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와 온전함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룩한 안식을 누리고 또 보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동행함도 없는데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말이 안 되겠죠. 어불성설이겠죠. 말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안식으로 진입하시고 또 안식을 구하시고 안식에 못 이르게 하기 위하여 혹시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지, 죄의 유혹을 맨날 따라가는 자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고 우리가 온전히 시작한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나도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 이르시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봐요. 종살이 하다가 죄악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종노릇한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어떤 가난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가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또 미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항상 비교하는 영의 종노릇할 수도 있어요. 항상 어떤 사리사욕의 종노릇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 좀 여러 가지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유혹됨이 있는 거예요. 미혹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어떤 또 선교사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본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확실한 것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른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즉 뭐예요? 순종 이꼴 믿음이죠.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고요. 즉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고 순종하여 진정한 안식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마지막 절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음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 오늘 지금 당신을 구할 분이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물어 순종하시어 오늘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멀리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샬롬.